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사탄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단장 말씀 41번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 생물과 그룹 천사와 스라핌 천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운반하는 그룹 천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라핌 천사는 심판과 관계가 깊은 불뱀과 관계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천사 가운데 타락한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트 케루브 하면 이게 그룹이잖아요, 그죠? 아트 하면은 이거는 여성 명사를 나타내는 게, 아타 하면 남성 명사, 남자, 너는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서 아트 하면 여자, 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그룹 천사였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왕에게도 기름 부음 받고, 왕도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소케크라고 되어 있어요. 사카크 하면은 덮다, 엮다, 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덮는다, 카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 천사 중에서 무장하고 덮을 수 있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사탄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존의 입장과 사탄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모두 다 지향을 해야 돼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것처럼 사탄의 능력을 부풀리는 그러한 교회도 문제가 있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잡혀있는 그러한 교회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 사탄의 기원은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 생물과 동등한 그룹 천사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헬렐 벤 샤하르, 계명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자요. 헬렐, 그 찬양했던 그 찬양대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된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는 대단해요. 그래서 그 그룹 천사가 빛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내 생물과 그룹 천사는 빛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 능력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빛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서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이거는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키다라고 할 때 이게 아까 사카크라 그래갖고 덮다라는 얘기예요. 덮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룹이었었는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용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이사야서 27장 1절이고요. 바알세붑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 있고 아바돈 혹은 아블루온 파괴자 이거는 계시록에 얘기하고 있고 형제의 참소자들 대적자 광명의 천사 무저갱의 사자 적그리스도 바알세불 벨리알 정죄자 기만하는 자 귀신 참소자 중상하는 자 원수 악한 자 이 세상의 신 거짓말쟁이 살인자 압박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 악한 영들의 지배자 이 세상의 지배자 사탄 대적자 반대하는 자 유혹하는 자 도둑 늑대 독사 뱀 용 마귀 사탄 옛뱀 이렇게 다양하게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사탄은 헬렐 벤 샤하르라 그래서 아침의 별,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탄닌이라 그래요. 탄닌은 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나하시는 뱀이잖아요. 어떤 뱀이냐? 카드모니 케뎀 하면은 동쪽이란 뜻도 있지만은 상고의 옛날부터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아주 옛날에 그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존재했던 그 뱀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말리신 리션 하면은 혈압은 뜻이고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리신이니까 말로서 사람들을 참소하고 말로서 사람들을 자꾸 헐뜯고 그렇게 긁어내는 사람 그런 존재를 말리션이라 해서 이거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좋은 말로 자꾸 참소하고 뒷담화하면 그 사람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알겠죠?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하게 사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여기 그림 보세요. 이 그림들이 이게 사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왜 전부 다 이렇게 시커멓게 만들어놨냐? 흑암이라 그랬죠. 그죠? 흑암인데 왜 그러냐면 빛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에 가면 인간이 육체로 변화되어서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사람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존재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면서 마귀의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빛납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얼굴도 밝고 생각도 밝고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밝은 말을 하고 건전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런데 어두움이 들어오면 삐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남들 뒷담화만 하고 그러면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빛이 없는 무저갱 깜깜한 그러한 굴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용을 정말 좋아해요. 용꿈 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용꿈 꾸고 복권 샀더니만 복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용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은 바로 이 불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다음 주에는 이 사탄 마귀의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 마귀의 왕국을 직접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공히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귀에게 시험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죠?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이제 성령님께 이끌립니다. 마귀에게 이끌린 거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그 하수인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겨야만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배가 고픈 예수님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요 말씀은 바로 배가 고픈 상태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너의 스스로 극복하라고 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바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 먹는 거에 대한 시험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하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넘겨줬어요?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먹는 것 갖고 시험하고 두 번째는 경배예요. 사탄은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데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하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했고 사탄은 사탄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반박했어요. 두 번째도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세 번째로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해서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 보세요. 마귀가 시험했는데 그 사탄이 떠나는데 얼만큼 떠나느냐? 잠시 잠깐 다음에 그의 때가 올 때까지만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 사탄이 와서 뒤에서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면 한 번 시험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하면은 그 마귀가 영원히 떠나갔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것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은 사탄 마귀와 좋으나 싫으나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무리가 놀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가 하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귀신을 세딤이라고 그래요. 이게 쉐딤은 귀신을 얘기하고 우리가 사탄은 사탄이잖아요. 그죠? 귀신이라고 하니까 단수가 아니고 여기는 원래는 귀신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이 뭐예요? 베에제르타, 에즈라타, 바알제불, 바알제불의 사르, 왕자죠. 왕 하세딤. 그 귀신들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바알세불이 나오는데 바알세불과 바알세붑이 나와요. 바알세붑은 열왕기 하에 보면 나와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리 대왕이라고 하고 똥의 대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26절에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면 너희 자녀들도 귀신의 하수인이요 새끼가 된다 이 말입니다.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 하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알 예데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의 손을 힘입어서 손 위에서 이런 얘기예요. 손 위에서 아니 메 가라시 가라이시 뭐예요? 나가라 내쫓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가라이시. 예.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에트 하세딤 그 귀신들을 가라이시 내쫓았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능력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권은 천사들이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못 듣게 그 말씀을 거두어 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자꾸 졸렵다.
그러면은 지금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있잖아요. 밀을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뽑은 수제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면 그 순간에 나는 뭘로 바뀐다고요? 사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사탄이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너희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 자이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이 너희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해야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은 아픈 사람, 꼬부라져 있는 사람은 지금 사탄에게 묶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무슨 이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 귀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귀신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 그래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영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며 구세주이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는 분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악한 귀신을 자기 스스로가 볼 수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왕국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보여?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뽑은 수제자들도 밀가부르듯 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을 무찔러야 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랬어요. 마귀 비슷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귀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마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머리에 뿔이 5개 달렸고 가룟 유다가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고 그랬어요? 아니면 똑같았어요? 똑같았죠. 그러면 오늘날도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적그리스도 있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랬더니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는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죠. 그리고 사탄이 그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어두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 자체는 사탄 마귀와 관계가 깊습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이 비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살인한 자는 바로 아담의 맏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서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둘째 사람 아담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는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이 육신이 영의 참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을 이기는 법과 사탄의 최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은 이유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뱀과 전갈을 밟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새 방언을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를 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예, 근데 목소리가 갑자기 아멘이 작아져요? 사탄이 여러분들 자꾸 만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세요.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면은 사탄이 음란의 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 못하는 것을 막아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든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이 절제가 안 되면 사탄이 틈타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면에 그래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자도 그렇고 뭐든지 게임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자기가 절제가 안 되면 그거는 지금 마귀에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몸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으면 너는 교주돼. 능력도 있죠. 아는 것도 많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 교주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것은 너가 교주되지 말라고 한 거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냥 살아. 이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몸에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간절히 3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3번도 기도해 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사탄을 가시를 주셨어. 나 타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쫓아내야 돼요. 날마다 싸우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죠? 말씀입니다. 피 뿌린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그죠? 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용서하라. 용서.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데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용서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에 보면 용서 못해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의 속삭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옆에 사람 보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예, 이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옵니다. 사탄이 뿔 달고 오면은 사람들이 도망나가요. 무서워서. 그런데 사탄이 달콤한 그러한 사탕을 들고, 그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왜 자기 의로운 척 하면서, 경건한 척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영들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왔느냐,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 하면 사람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혈과 육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사람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개를 구원하려면 개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고요. 그죠? 소를 구원하려면 소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 인간들, 한평생 죽음의 종노릇, 육체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방법,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겸손하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고 깨어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근신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온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겸손하고 염려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고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탄아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그러면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잘해 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에 가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다. 근데 오늘날은 고난 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충성하기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가 충성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큰 용이 내쫓겨서 이 땅에 내려온 존재예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예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니까 온 천하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지구상으로 쫓겨 내려오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 용, 옛뱀, 마귀, 사탄은 잠시 동안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잡혀 있어요. 천년왕국 동안. 그리고 그 무저갱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더라. 1000년이 찼는데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나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사탄은
마귀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를 잘 약오르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탄 마귀야, 너는 어차피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어. 너는 불못으로 가게 되어 있어 라고 하면은 마귀가 정말 약올라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영 죽겠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영영 죽겠지. 용아 네가 죽겠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용 뺄 재주 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마귀 빼는 재주예요. 그러면 용 뺄 재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인 사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에스겔서 28장은 인자야 하죠. 인자. 이때는 벤 아담이에요. 그죠? 에스겔에 대한 얘기예요.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입니다. 두로는 시돈과 두로는 바다잖아요. 그죠? 섬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첫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짐승에 대한 얘기죠.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귀의 기원은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마귀예요. 그럼 부처도 마귀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이때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 마귀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를 사탄은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를 많이 준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솔로몬도 알지 못하는 지혜를 다니엘은 받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내세에 대한 지혜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많이 가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은 내세에 대한 지혜를 끝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있는 금과 은, 돈 자랑하면 그거는 마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신은 뭐라 그랬어요? 예,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맘모나스를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치고 겸손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진짜 부자는 겸손하대요. 근데 졸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는데도 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결국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네가 죽으면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도 지가 육체를 가지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애가를 지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인이었고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그룹 천사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원어에는 옛적이라는 이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9가지 보석을 가지고 단장했다. 근데 이 9가지 보석의 단장은 동쪽에 있는 지파들,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들, 북쪽에 있는 지파들까지는 다 가졌는데 라헬의 아들들의 지파인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그죠?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하면은 그냥 우리는 사탄 마귀는 뭐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그룹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 천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시고 다니면서 빛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했던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니까 어두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는 거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는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역이 많으니까 너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키는 그루바. 이게 대단한 호칭이에요.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교만해지면 이렇게 내침을 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그래서 결국은 구경거리가 되고 너의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그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불못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룹 천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는데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자였는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뭐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 가장 나쁜 죄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미가엘 천사장은 이거는 전쟁의 천사잖아요. 그죠? 그럼 미가엘 천사장은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용감한 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마귀에게 함부로 명령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판단을 예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마귀를 이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다는 것은 그룹 중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였잖아요. 그죠? 힘이 가장 세죠. 빛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자였어요. 그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지니까 거기에서 빛만 빼버린 거예요. 빛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빼버리니까 능력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했어요? 은사를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사를 주고 난 다음에 그 은사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목사님들도 여전히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은사는 그대로 주고 거기서 성령님만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사탄을 꾸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탄은 활동하고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림자야.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고, 사탄이 하나님보다도 마치 더 높아서 모든 것은 다 귀신이고 영영 하면서 그러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내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지난번에는 에스겔서에서는 내 생물 케루비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사야서에서는 사라핌을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 오늘은 이 이사야서에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라 그랬어요. 아까는 두로 왕이었잖아요. 그죠? 바다에 있는 두로 왕 첫 번째 짐승. 그럼 바벨론은 땅이니까 두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죠? 예,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내게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너의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수올은 지옥이죠. 그죠? 지옥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떨어진 곳은 예,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그런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죠? 알겠어요? 불못이 아니라, 여기서는 불못이 아니라 구더기와 지렁이가 지금 깔려 있는 그러한 곳이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헬렐 벤 샤르였죠. 그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북극성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겨보리라. 그래서 교만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올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랬죠. 사로잡혀 있으니까 포로된 자를 놓아주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사탄과 마귀의 역할과 그들의 참소하는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일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랬더니만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대적해서 타락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복 안 줍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병장수하려고 사탄한테 가서 엎드리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래요. 근데 그 사탄이 바로 뱀이에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는데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사탄에 해당되는 그룹 천사는 남성 명사였어요? 여성 명사였어요? 여성 명사였죠. 아트였잖아. 아트. 너. 그죠? 케루브. 아트 케루브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런데 사탄 마귀의 그 게임에는 빠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와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죠? 이단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복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은 사탄이 바로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이거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예.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으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다 전도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말씀이 없고 자기네들이 지금 죄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 종교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절간도 있고 뭐 다 많지만 그거는 다 무화과 나무 잎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내가 주인 노릇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상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망하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날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욥 시대에도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욥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기록된 욥기 그 욥 시대에도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누가 죄를 짓고 어떤 놈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이거 보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니까 그 욥은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주고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에 자녀들 치고 재산 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게 맡긴다.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생명만 제외하고는 내가 너한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다. 물론 사탄의 공격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이 쳤어요. 치니까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섰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만 땅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악에서 떠난 자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소유물 치고 지 생명 아니고 그리고 자기 아들 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걔 한번 쳐보세요. 멈춰보세요. 그래도 경외하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다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죠? 예. 이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는 바로 계시록 16장 2절에 가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종기와 같은 그러한 종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남아있어야 돼요? 남아있지 말아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되죠. 그죠? 휴가 가시기 바랍니다. 예. 스가랴서에 보면 구약의 끝부분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사탄아 너 불못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탄이 활동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훈련 조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바벨론도 훈련 조교였고요. 아수르도 훈련 조교였고요. 그리고 애굽도 훈련 조교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일본도 우리나라의 훈련 조교였고 북한도 훈련 조교고 중국도 훈련 조교예요. 미국도 훈련 조교예요. 우리가 강대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멘. 빛의 갑옷으로 입어야 됩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하게 지음받은 사탄은 그룹 천사 가운데 하나였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빛을 잃고 무적행으로 쫓겨났으며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